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즉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천국과 지옥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큰 믿음을 가졌냐가 중요합니다. 자,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구절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인생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고요. 14장 31절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에는 책망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반대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서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정말 큰 예수님이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발견하셨죠. 또 한 번 이방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는데 바로 오늘 살펴볼 가나안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가 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딸에게 들려있던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 평소에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르지요. 여자의 요청을 결국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고요. 또 사실 거절하는 말도 하셨고 심지어 그녀를 뭐라 그러셨어요? 개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지요? 자,
먼저 예수님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변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은 저 먼 유대 나라 바깥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이 먼 곳으로 가신 이유는 여기에서 전도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너무나도 고조되어서 사실 살해 위협까지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몸을 피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시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삼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셔서 바리새인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은 아십니까? 여기서 걸림이 되었다라는 말의 그 원어가 스캔들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상황을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의 안식일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안 지켜서 못마땅하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의 위선을 꾸짖는 그런 상황을 당하자 이제는 완전 제대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잠시 그것이 누그러질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먼 지역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죠. 아주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도시들인데 이것은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쌓았고 당연히 그래서 그곳에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바리새인들과의 적대감을 피하기 위해 가셨기 때문에 그런 치유 사역을 좀 안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에게 한정시키셨어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 한정하셨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분명히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 삼아서 이제 중간에 한번 파송하신 적이 있죠. 그랬을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가면 지상사명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또 파송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꾸셨을까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왜 자신의 사역 범위를 여기 이스라엘에게 두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든 족속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하죠.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었던 이 본문의 시점에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아직 죽지 않으셨고 또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부활로 살아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을 그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사 중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와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죠. 다윗 자기들의 왕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였던 이 여자는 남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이렇게 불렀어도 그 말의 의미를 이 여자는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잘 보여서 그분에게 어떻게든 그 은혜를 좀 끄집어내려고 좀 거칠에 불과한 말로 했겠지요. 자, 그런데 목사님, 로마의 백부장 고쳐주신 적 있잖아요. 그 종을 예수님이 아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고도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로마 백부장의 경우는 거기 보면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었다고 해요. 자, 그는 비록 로마인이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종자였을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민족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가짜 신보다 가짜 신들보다 유일하고 참되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마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상관이 없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 이스라엘의 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가나안 여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그 죄악의 가증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7 가나안 토착민들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옆구리에 그런 찌르는 가시가 되지요.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리고 부정한 백성임을 의미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함을 노아가 저주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을 함께 저주해요. 가나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 함을 정죄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 모세오경이 쓰여질 때는 가나안 정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이렇게 가나안 백성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스가랴서는 이제 맨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인데, 그날에는 종말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가나안 백성은 의인들의 회중에 절대 들지 못할 그런 죄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교제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안 믿어질 만큼 좀 쇼킹한 말이지만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었고 그 여자도 그렇게 여김받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꺼리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들어주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까지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실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에 감동받아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이 여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을 했으니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자, 예수님의 목적은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들어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조건은 뭔가 그 말을, 뭔가 인정하는 그 말을 했을 때 바로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심지어 거부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모욕하는 말까지 하시다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럼 주실 의도였으면 도대체 왜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 기다리게 해서 애타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냥 처음부터 쉽게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흉내내고 싶네요. 불멸의 불후의 명곡. 바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자신이 가진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딸에게서 그 흉악한 귀신이 나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단지 몸이 회복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여자 이야기 아시죠? 그녀가 군중 속에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와서 사실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바로 치유가 되지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그녀를 일부러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을 하시죠.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여자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혈루증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냥 빠이빠이 해도 돼요. 예수님 그냥 모른 척하고 가셔도 되는데 굳이 붙들어 세우시고 뭘 확인하셨어요? 그녀의 믿음을 체크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몸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그녀의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몸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걸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녀와 그녀의 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시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그냥 한 번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최고의 존칭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을지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요?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또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려면 그에게 아들을 주셔야 하는데 결국 그 아들을 몇 년 뒤에 주시나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75세에 받은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거의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사는 것.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화되고 또 견고해졌습니다. 자, 그는 중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자기의 집안에 길렀던 종들 중에 엘리멜렉을 택해서 그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엘리멜렉을 그럼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 약속을 믿고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내 몸에서 난 씨가 꼭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일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 먼저 사라가 아이디어를 주고 여종 하가를 침실에 들여보내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을 얻고 거기에 대리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시절을 거의 99살까지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도 후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폐경기가 지난 아내 사라를 통해 얻을 아들이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침내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단련되었는지 한번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또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이 담금질 당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응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절도 아니지요. 예수님은 원하면 언제든지 사실 거절하고자 했다면 그녀를 벌써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도 않으세요? 그녀가 계속 부르짖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그걸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빨리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녀에게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녀가 부르짖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도 민폐였죠. 그리고 또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유대인 랍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침묵을 깨우기 위해 힘껏 부르짖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이름,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은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이 호칭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좀 호의를 얻으려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더 간절하고 절박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가 지금 나를 부르는 그 호칭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부르는 내가 정말로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라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빚어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 중에는 사실 인간적인 동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그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묻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 혹시 이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인간적인 동기는 점점 순화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그녀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마침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들은 말씀 무엇입니까? 자꾸 들어도 충격적인 이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방인을 개들에게 비유하셨어요.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을 만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당장 일어나서 바로 등 돌리고 가버렸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힌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와 개들을 비교하셨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거든요. 즉 이 여자가 자신이 개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자기 딸의 치유받을 가능성이 지금 여기에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밑밥을 충분히 던져주신 겁니다. 자, 같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사실 모순돼요. 자, 앞에 말만 들으면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자녀가 아닌 뭔가도 차례가 그 다음 차례가 있나 보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나요?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놓고 힌트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가 개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그 모욕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고 또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녀가 바라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에게, 주님 앞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다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매우 기분 나쁘고 사실 모욕적으로 들리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지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냐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낸 사람일수록 더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지옥의 판결이 떨어져도 그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경우가 있죠. 자,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죠.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양을 자기가 정해서 적당히 로마 정부에 넘기고 그 이상을 그 가운데서 자기가 착복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들이죠. 창녀와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세리에게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곧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의 다윗 왕 이야기를 보면 그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이 정말 그 생명의 언약을 나눈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자, 사울과 그 아들들이 거기 요나단을 포함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전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남은 자식들을 찾는데 그 중에 추적해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쌍하게도 어릴 적에 이제 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양발이 다 절름발이가 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패망한 왕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왕조에 의하면 그 역적이고 또 얼마든지 원수로서 처단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를 불러다가 자기의 아들들, 곧 왕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그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다른 왕자들 막 솔로몬도 있고 막 잘생긴 누구예요? 뭐 아도니람도 있고 막 그 왕자들 틈에 이 절름발이가 이렇게 막 어렵게 들어가서 왕의 식탁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다윗 왕 앞에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죠. 자신의 처지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은 개 같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역적으로 간주하고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다윗의 왕궁에서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꿈 같은 현실을 어떻게 이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큰 믿음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제가 예수님 하나님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게 얼마나 큰 공헌입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처럼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나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던 옛 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용소니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 사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열악한 수용소에서 자기가 이렇게 치유하러 다니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아파서 누워있던 이 젊은 솔제니친에게도 이 의사가 이제 다가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합당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말이 솔제니친의 마음에 와서 박혔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개야 라고 말하셔도 네, 맞아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는 멸망받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복을 받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시련하시고 또 훈련해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기다림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담금질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구하는 동안 자기의 기도하는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개들에게 비유하시는 예수님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그 개에게 개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욕과 수치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너무 믿음이 작아서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그냥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자기의 딸에게
귀신 들림이라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예수 메시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귀하신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시며 예수님의 침묵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광신자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뭐라고 부르시든 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믿음이 주는 귀한 선물, 천국이라는 그 값진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들이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시련과 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 낮아짐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단련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